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아침마다 이사야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44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4장이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통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이어지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44장은 앞에 43장과 내용면에서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그와 함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43장, 44장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만은 기억해줘 라는 것을 반복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함께 또 읽었지만, 우리가 1절에서도 읽었지만요, 나의 종 야곱,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시대적 구분으로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722년, 586, 586년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으로 보면 지금 야곱이 등장하는 것이 어색한 시대입니다. 앞에 분열왕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 앞에 통일왕국 전에 사사시대, 또 사사 전에 가나안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앞에 출애굽 광야시대, 그 앞에 창세기의 4명의 족장시대,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저 멀리 있는 야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정말 조상 중에 조상의 그 할아버지를 이사야서는 자꾸 부르고 있어요. 컴퓨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이사야서에 몇 번 나오는가? 40번이 넘게 나와요. 40번 정도고요. 그리고 다른 이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들어간 이 표현이 이사야에서만 90번 나오는 거예요. 90번. 아브라함도 4번 정도 나오고요. 왜 이럴까?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동일한 맥락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처음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 너 그러지 않으시고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거죠. 내 조상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의중이신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조상과 맺은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는 그 약속 있지, 그거 니들 잊고 있지, 알아. 생각조차 안 하고 죄 짓고 있지. 근데 니네 할아버지랑 맺은 그 약속 나는 기억하고 나는 그것을 지킨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의도적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반복하여서 말하므로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창세기 35장에 성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도이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이 공고할 때, 이 민족처럼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할 때, 아니면 그냥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고 나의 무능력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많은 약속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우리의 평안을 주신다는 그 약속들, 다 떠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 약속들,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약속들, 반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가며 90번, 40번이 넘는 그 반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당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우연히 정말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참 친하게 지내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고민 상담도 하고 했던 그런 형님이십니다. 일본의 선교사를 잠깐 갔다가 이제 한국에서 얼마 전에 개척을 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성도가 몇 명일까요? 네, 한 명이라는 겁니다. 한 명. 그 한 명도 이분이 이제 설교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보고 한 명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없고 이제 주말에만 카페를 불려서 그렇게 신실하게 또 정성스럽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주중에는 또 다른 일을 하시고. 근데 이 형님 목사님과 예전에 나눴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께서 한 10년 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또 졸업하고 또 사역지를 찾으며 참 삶이 많이 공고하고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많은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더라는 거죠. 부모님은 두 분 다 편찮으시고 또 장애가 있는 동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또 결혼을 앞두고 그 막막함. 그래서 이분이 이 온유한 분인데, 그 온유한 성품인데도 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에 그런 고린도전서에 말씀이 있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분이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감당할 시험 저 못 감당하겠는데요. 하나님한테 막 이제 화를 낸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내도 됩니까? 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열받아요. 막 이러실 수 있어요. 막 팔짱 끼고 얘기하는 듯한 어투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건강함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감당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감당한다고, 이 말씀 아니잖아요. 이분이 너무 열받아서 그 수정 테이프를 막 찾았대요. 성경을 지우려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이죠. 감당 못하게 써가지고 막 이제 수정액을 찾고 했대요. 근데 그 수정액이 없어서 못 지웠다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무 말씀보다 열이 받아가지고 지우려고. 기도 가운데 물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하며 또 늘 그렇듯 시편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편 107편 1절을 묵상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목사님이, 이 형님이 이 말씀 앞에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이 말씀 가운데 그 시즌에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말씀을 읽고 그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너 힘든 거 안다. 너 힘든 거 아는데 나 좀 믿어주지 않을래?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마음속으로, 마음의 그 음성으로 나 좀 믿어주지 않을래? 막 다그치는 게 아니고 부탁조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이분이 거기서 무너져서 다시 기도하고, 네 주님,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거짓말같이 하나 둘씩 일이 풀리고, 아픈 동생도 지금도 시설에 있고요. 그 일이 하나 둘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정리시키시고 결혼식도 잘 치르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선교 갔다 오시고 이런 시즌을 겪었다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께 물어보고 했었어요. 여러분, 야곱을, 또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지나간 저 할아버지들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니네 할아버지 누구한테 약속했던 거 있지, 그거. 그렇게까지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의 불안함 가운데,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 가운데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조목사야, 원영아, 나 좀 믿어주지 않을래? 봐봐,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거 나 지키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지키지도 못할 약속, 허풍 떠는 이방신, 폰맘 잡는 신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져서 너를 살리려고, 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죽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 사랑한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삶의 각자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공고한, 더 무더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의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때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라는 생각까지 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때에 무언가를 하십시오라는 도전이 아니고요, 함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삶의 곤고한 가운데 우리가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믿어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호와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믿어 드리죠. 네, 표현이 이상한데요, 우리가 한번 믿어 드립시다. 우리가 믿어드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등장시키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이 시즌을 넘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냥 계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그냥 계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그렇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다는,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실 거라는 이 시련의 시간을, 이 여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는 믿음을 그분께
드리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을 만한 우리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모든 어려움들 또 낙심하게 하는 상황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선포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끄실 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또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